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접근하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성경론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지 않냐면 독일 신학 나오고,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전액장학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동료 목사님들이 막아서 안 가는 신학교가 있어요. 강천희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하셨고 그 다음 해에 학교가 폐교됐습니다만, 감리교 신학인데 극한 자유주의. 모세오경은 저자가 기본이 5명입니다. 아주 미니멈 5명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비평, 역사 비평, 이게 비평 딱 들어가 보면요, 성경이 나달나달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클레멘트 신학이네요.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동료 목사님 거기 입학하는과 동시에 모든 하한인 교회에서는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포기하고 안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어볼 때 오늘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든지 한번 따라 믿음으로 접근하자.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성으로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요, 하나님을 아는 일, 이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건 또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이것을 아니면 접근이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알아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영적 생활은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생활은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그것은요, 사업할 때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접근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가지 않으냐면 도무지 알아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 외에는 창조주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을 초월해서 조물주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말하는 거,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신화가 돼버려요. 꿈인 조작이 돼버려요. 요즘 많은 정신당한 신학자들과 이 극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11살, 12살 됐을 적에서부터 30살 될 때까지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예수는 어떻게 했냐면 인도 가가지고 돌을 닦고 왔다. 일단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창조주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을 초월해서 조물주와 그 하신 일, 이건 도무지 알 수 없고, 믿음을 딱 초월하는 순간에 이것은 신화가 돼버리고, 믿음을 딱 초월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그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조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라듯한 꾸며낸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의 영역, 그 영역은요, 믿음으로서 확실한 증거를 받지 아니하면 신화와 조작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예전에 할머니들이 꼭 얘기해 주는 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천둥 치고 번개 칠 적에 꼭 할머니들이 얘기해 지금 무서운 귀신 얘기나 해주고 있지. 이상한 얘기들이나 해주고 있지. 그런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 독일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화입니다. 특별히 기장, 그리고 장신 계열의, 통합직 계열의 목사들이 독일로 신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로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일 대학원이나 박사학위는요, 무료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뭘 배워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신화로 취급하는 것을 배우고 옵니다. 그렇게 논문을 쓰지 않으면 학위를 주질 않아. 이걸 그대로 받은 데가 풀러 신학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과목 받으려면 거의 1,000만 원을 갖다 줘야 됩니다. 1,000만 원을. 한 과목 배우려면. 거기서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논문 쓴 걸 보면 욕이 여기까지 나와. 목사인 내가 욕이 여기까지 나와. 뭐 논문 앞에다가요. 앞 표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본 논문은 본인의 신앙과 믿음 생활과 별개임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써놨어 논문에. 그리고 논문 쓴 거. 그가 내용 딱 들어보는 순간 얼굴이 빨개져. 극자의주의. 예수 바깥의 구원. 삼신론. 이걸 써놨어요. 근데 그걸 버젓하게 써놓는 이유는 그렇게 교수가 원하는 대로 써주지 않냐면 학위를 못 받거든. 벗어버려야 될 그놈의 학위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살자. 전 은혜로 산 사람. 나는 저기 이 목사도 저기 있지만 나는 도무지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그럼 나는 은혜로 사는 거야. 난 죽을 때까지 내 후손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난 은혜로 사는 자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실효화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죄 용서와 거듭난 거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이 구원과 영생 모든 것이 신화의 산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리석음이에요. 항상 지식에는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은사 중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 절제를 넘어가 버렸어요. 자기 지식을 지나치게 신뢰해 버렸어요.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나자빠진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이성으로 예수를 세상에 피워놓고 자기 성령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껴놓고 자기 이성으로 예수가 의인이고 예수가 의롭고 예수가 선하고 능력이고 이적 있는 사람임을 자기 이성으로 드러내려고 했다가 그 실패하자 나자빠져 버린 실패자와 같은 스스로 멸망하는 경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믿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신화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 내 믿음은 신화를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신화에 뿌리를 둬서 무슨 그리스 제우스 신화에 뿌리를 둬서 거기서 파생된 것이 아니고 신화를 우리 믿음의 형제처럼 자매처럼 어떻게 이렇게 릴레이션십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믿으면은 분명한 확실한 보증이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신화를 배격합니다.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실상과 초석으로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로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실상과 증거를 갖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태초 이전에 하늘의 일들 그걸 믿음의 증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아직 못 박아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늘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늘 성령의 보증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은 성령의 보증을 받으리라. 성령의 증거를 받으리라. 이것이 없으면요, 목사가 말하면 있는 것 같고 또 친구들이 말하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가 내게 와서 그러더군요. 미국에 있을 때, 아이 목사님 말씀은 성경은요 귀걸이 코에가면 코걸이죠 뭐. 그래서 이렇게 버거리세요. 장로님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장로님은 말씀에 권위를 준 적이 있습니까? 아주 이럴 때는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낮춰 쫙 깔아주고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장로님 주에는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라는 11계명을 만들어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보증받고 증거받고 실증하는 이가 없다면, 성령께서 내 믿음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실증하지 아니하신다면, 실상이다 말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절망스러워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믿음이, 내가 하는 이 목회가, 내가 하는 이 말씀에 증거하는 것과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의 보증이 없고 증거가 없다면 나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사기치고 있다는 소리뿐이 안 되는 거거든. 모세는요, 지난 과거를 보았고 선지자들은 미래를 봤습니다. 모세가 아주 위대하고 원대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만들어진 인류를 바라봅니다. 인류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니 보시기 좋았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대로 본 거거든요. 선지자들은 아니야, 저 절망스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몸을 자식에게, 자식의 몸을 아비에게 돌릴 때가 온다 라고 하면 선지자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미래를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과거로 본 그 같은 모든 것도, 그 증언도 믿음이 되어야 하거든요. 어떤 자들은 모세오경을 부정해요. 아까도 말씀, 이거 무엇 때문이냐면 큰 거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이거는 성경을 한번 읽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는데 모세가 죽은 날짜까지도 기록했다는 거죠. 기록했다니까요.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그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러거든요. 아니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내가 언제쯤 죽을 거야, 어디서 죽을 거야를 예언했다면 되는데 자기가 어디서 죽었다, 모압 땅, 여기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이것까지 기록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학자들은 보니까 아니네, 이거 모세가 쓴 거 아니네, 이거 당연하지 않아요, 이거 자기가 죽은 날짜를 쓰고 있는데. 근데 우리 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그래? 이렇게 모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을 깊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난 입이 뻣뻣해서 혀가 줄여서만 못합니다. 혀나 두어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그 모세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노를 말하시며, 네 여호 아론이 너 말하기 잘한다. 네 입이 될 거야. 아론이 네 입이 되어서 말하게 될 거야. 너는 아론에게만 말해. 이걸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거든요. 이때부터 아론은요, 죽도록 모세를 따라다닙니다. 바로 앞에 설 때, 쉽게 말하면 모세가 바로 앞에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아론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이러신대요. 그러면 아론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설 때도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가 이번에 장자를 멸하는 거 있으니까 그 양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 나오지 마라 하세요. 그러면 아론이 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아론에게만 말해요. 그러면 아론은 모세 대신에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한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3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를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한 그 말을 아론이 말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모두가 모세가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했다 하지 않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걸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했는데 그 아론에게 한 얘기를 바로왕에게도 말하고 백성들에게도 선포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말했다라고 기록했지 아론이 말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찢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곁에서 아론은 모세가 말한 것, 모세가 시키는 일과 그리고 또 행하는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씀을 해서 모세가 말한 걸 그대로 아론을 기록하고 모세가 시키는 일을 아론은 그대로 일하도록 선포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행한 모든 일과 말한 것과 시키는 일들을 분명히 모세가 한 일입니다. 근데 누가 시켰냐면 아론이 시켰거든. 아론이 스피커로 얘기를 했거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일입니다. 아론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전한 말은 모세가 전한 것이에요. 아론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아론이 곁에서 모세의 일거일동을 기록했다면 이는 모두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한 것이에요. 모세가 그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죽고요, 그를 장사한 내용을 삽입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의 심부름대로 기록했던 일을 끝맺음이었던 것이니 모세 오경, 모세의 의지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심부름대로 기록됐던 일이에요. 아론이, 그 후에 사람들이 끝맺음, 그것을 끝맺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경, 모세 오경은 모세의 의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이 세상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쓰잖아요. 눈이 나빠가지고 글을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대서하는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감옥 안팎에서 말하면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밑에다가 토를 달아요. 누가 글 쓰는 누가가 아무개가 뭐 누구에게 또 문안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걸 바울 서신이라고 인정하잖아요. 모세오경 중에 첫째 권인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보세요. 성경 찾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찾으세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을 심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평생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죠? 여기 보세요. 근데요 창세기에 보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 2절에 나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그랬다고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이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셨다라는 거지.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굳이 나타내시면 그 의미가 각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경을 들여다볼 때 믿음을 초월하면 안 돼요. 믿음을 초월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3절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을 알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어요. 1절에 11절에 아예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 다른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세요. 이성, 세상 것 볼 때는 이성으로 보세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성으로 세상 것 분별하고 판단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판단하세요. 믿음을 떠나는 순간에 절망스러운 일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인 것들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눈이 더 맑아지게 하시옵소서.
저는 안경을 쓰니까 안경이 도수에 따라 멀리 보이는 게 더 명확하게 보이고 명확하게 보이고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믿음의 눈이 주의 얼굴 배울 때까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 썩지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일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